할렐루야. 9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흩어져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오니 예배드린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이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흩어져 예배드리오니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시작한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성삼위일체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은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탄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사의 뜻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배를 위해서 김은 여사가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둠의 자식으로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참 부족함이 많은 우리의 모습이 오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셔서 우리 안에 삶의 찌꺼기들을 모두 제하여 버리시고 온전히 믿음의 순도를 높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기에도 벅찬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주의 빛으로 정말 비추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드릴 수 있도록 믿음이 농축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데 진정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주여 우리가 그 뜻 망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까를 영적인 고민을 하며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모세와 같이 온유하여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한 뿐임을 이 시간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복음의 열정으로 인하여서 정말 달려나가는 인생도 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도 자신의 일을 다 하지 못하는 모습에 하나님 용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과 없기는 이제 이 땅의 코로나19가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 땅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은 다시 한번 사람들이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자연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 마치 불멸할 것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미흡한 우리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땅에 전쟁으로 인한 긴장감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칼을 들고 전쟁하는 그러한 연습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마다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흐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서로 어렵고 힘든 자, 나약하고 정말 연약한 자들도 서로 함께 도우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라이드 한인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저들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 많으신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굴복하며 그의 뜻에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오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믿음의 성도들답게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없어 고민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또한 저들도 하나님 저들의 곳간을 채워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각자의 모습 속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있게 하시오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10월 중순에는 백신 접종도 NSW주의 7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때는 아마 예배를 가능하게 하리라고 봅니다. 그때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찬송을 부르지 않고 4스퀘어미터를 유지하면서 예배가 가능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하루빨리 이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에 동참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주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저녁 7시에 줌에서 뵙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록다운이 끝날 때까지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두 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날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날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기념하며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주의 평강이, 주의 기쁨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는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일부를 드리지만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너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하게 되시고 또 저들의 마음에 옥토로 만들어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한국에서는 어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굉장히 이제 막히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가을인데 여기는 봄. 이게 여우도 수구초심이라고 이런 때가 되면은 죽을 때가 되면 이제 어떤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이렇게 바라본다고 합니다. 명절이 되면은 우리도 갈 수는 지금 없지만 이제 한국을 이렇게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절실하게 많이 우리 마음속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가을을 하면은 이제 달이 이제 생각이 나죠. 여러분, 남반부의 달과 이 북반부의 달은 사실은 다릅니다. 올해는 이제 우리도 여기 보름달 맞고 이제 한국도 보름달이 맞는데 여기에서의 남반부의 달은 이렇게 됩니다. 좌측에서부터 달이 차오르고 이 북반부의 달은 이제 우측에서부터 이렇게 달이 차오릅니다. 이게 달이 차오르는 게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반달이 됐을 때 남반부의 달과 북반부의 달을 딱 맞춰놓으면 이제 한 보름달이 되는 그렇게 이제 조금 이제 다릅니다.
계절도 다르고 이제 달도 다르고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럴 때 더 많이 이 어떤 고향을 이제 향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3번의 이제 추수기가 있습니다. 그 3번의 추수기는 3번의 역사적인 사건과 맞물려 이제 있습니다. 첫 번째 추수기는 이제 무교절이라고 해서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추수기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유월절입니다. 우리 기독교 쪽으로 넘으면 그때가 바로 이제 부활절과도 이제 연관이 되죠. 이 유월절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가서를 읽습니다. 각 절기들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읽는 성경이 이제 다릅니다. 그런데 유월절 날은 아가서를 읽습니다. 아가서는 솔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이야기인데 유월절에 읽는다는 게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을 갖다가 이제 연관을 시켜서 그 사랑으로서 이제 그 출애굽을 시켰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은 이 추수에 대한 감사와 함께 또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같은 의미를 갖다가 이제 부여가 됩니다. 두 번째 추수는 출애굽을 하고 50일 만에 이제 오순절이 이제 됩니다. 50일이 지나서 그때 역사적인 사건으로서는 뭐가 있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 오순절은 밀을 추수한 날입니다. 맥이라는 것은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맥추인데 맥에는 대맥이 있고 소맥이 있습니다. 대맥은 보리를 내기를 하는 거고 소맥은 밀을 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밀을 추수 이제 할 때가 바로 이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읽는 성경이 뭐냐면 룻기입니다. 룻기는 왜 그때 읽냐면은 룻의 배경은 바로 이제 맥추절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룻이 나오미에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헌신적으로서 이 나오미를 섬기는 것처럼 그때가 율법이 내린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율법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룻기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년의 마지막 추수의 이제 기간이 이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수장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추수인데요. 이제 과실이나 올리브 같은 것을 거두어서 그것을 이제 수장한다고 해서 이렇게 창고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제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사적인 사건과 이제 맞물립니다. 그 수장절이 이제 역사적인 사건은 이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날입니다. 장막 초막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마지막 추수회 때 이제 다 수장을 하고 이 사람들이 집안에 초막을 질 수 있는 터들이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초막을 딱 짓고 그 안에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뭐냐면은 전도서라고 합니다. 이 초막을 짓고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40년간 자기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힘들었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참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우리의 조상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이제 절기가 바로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전도서를 읽는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연관이 매치가 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이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11장 전체로 계속해서 이제 그 의미를 갖다가 하다가 12장의 결론을 이제 내립니다. 전도서는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은 청년 때 아가서를 이제 썼죠. 아가서는 그 사랑의 정렬 같은 것을 표현을 했고, 중년 때는 잠언서를 씁니다. 이 잠언서라는 것은 어떤 지혜의 예찬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 전도서라는 것은 이제 다 살고 나니까 어떤 이 솔로몬의 인생의 통찰, 다 살아보니까 인생이란 이런 거다, 이렇게 이제 내린 게, 결론적으로 내리는 게 이제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1장에서 11장까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헛된다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다 그렇게 헛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 보면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해 아래 것이 모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극단적으로 두 가지의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해 아래 것은 아무리 열심히 살더라도 결국은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 그의 죽음과 함께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현상은 회의주의, 염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건강하고 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국은 뭐 다 헛된 건데 뭐 내가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염세적인 사고를 가지고 회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그냥 열심히 그냥 그 육체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염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쾌락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 아래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은 이게 정말로 헛되고 헛되니까 이게 어떤 염세적인 글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데, 분명히 솔로몬은 전제가 있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은 헛되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해 아래에 있는 삶으로 살지 말고 해 위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은 아무리 뭐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그것은 헛된 것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 위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강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장 13절과 14절이 결론은 이 전도서의 전체 결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오늘 본문 읽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경험했었던 것,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헛되다는 것을 이제 너희들이 다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얘기를 너희들이 다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끝나면은 그래, 그게 맞지,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과거의 습관으로 과거에 살던 대로 돌아갈지 모르는데, 그런데 마지막 절에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다. 오늘의 제목은 가을은 심판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을을 생각하면 그 결실의 계절, 감사의 계절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든 수장절, 초막절, 모든 것들을 마지막 거두고 나서 전도서를 읽느냐 하면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지만 뿌리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날이지만, 이 해 아래 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의 계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제 주인이 씨를 잘 뿌리는데, 그 씨가 어떤 데는 이게 가시덤불로 들어간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게 자갈로 이제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중에 씨지 하나가 이게 길가에 간 데도 있습니다. 이 길가에 간 데는 워낙 마음이 강팍해서 이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가시 넘어는 걱정과 근심들이 많아가지고 잘할 수가 없고, 돌짝밭에 간 데는 뭐 잘하는가 했더니 조금 햇볕만 찌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씨가 옥토에 떨어질 때 이 옥토에서 잘 자라는 그런 비유가 있고, 두 번째 비유가 무슨 비유가 있냐면요,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주인이 자기 터에 이제 좋은 씨를 이렇게 쭉 뿌렸습니다. 근데 밤이 되니까 원수가 이 가라지 씨를 갖다가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잠든 사이에 원수가 가라지 씨를 쭉 뿌리고 나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가라지도 자라고 좋은 씨도 이렇게 자라는 걸 딱 보니까 종들이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좋은 씨와는 다르게 이 가라지가 막 같이 자라는 것을 보고 주인한테 얘기를 하죠.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래요.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런데 처음 자랄 때는 뭐가 좋은 씨인지 뭐가 가라지인지 잘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다 자라고 나야지, 이건 진짜 가라지고 이건 곡식이구나, 이런 게 그 열매만 분명히 구분이 되지, 처음 자랄 때는 이게 어느 게 이게 가라지고 어느 게 좋은 씨인지를 이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하지 마라. 혹시 너희들이 잘못 뽑아서 좋은 씨 그것까지 죽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하지 마라. 다 자라서 추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는 골라서 불 속에 집어넣고, 좋은 열매들은 다 추수를 해서 창고에 집어넣어라. 추수 때가 가라지는 불 속으로 들어갈 때고, 잘 익은 열매들은 주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그런 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추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을 알고 오늘을 사는 자가,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마 이 유대인들이 이 수장절, 초막절, 이때 전도서가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제 추석이죠. 우리는 언제나 추석에 되면은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의 영광을 돌립시다. 이런 설교를 참 많이 들었는데, 이번 추석 이 호주에서는 우리가 직접 추석의 어떤 그 결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손으로 거둘 수도 없고, 어떤 우리가 평일이기 때문에 추석이라는 느낌은 들지를 못하지만, 이번 추석을 통해서 가을은 심판의 계절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의 뜻대로 살기로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성도의 삶의 여정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 세상이 전부인 거로 생각해서 쾌락적으로 살 수 있고, 또 염세적으로 살다가 이 세상과 함께 모든 소망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영생을 알고 천국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중심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지막 찬양,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30장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를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래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래니 내 직분 지켜서
제 눈에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날을 기억하여 원근각지에서 주 앞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